예,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몇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살아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올 때의 외투와 책들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407페이지로 가셔서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살아서 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여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신이 할례를 행한 믿음의 아들, 그가 디모데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이고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맡긴 동역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의 그 어떤 것보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이 바울과 헤어질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흘린 눈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그런 아픔의 눈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바울이 기억할 정도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목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정이 많고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거기다가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눈물이 많다는 것은 약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눈물이 많으면 남들에게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마음이 쓰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의 능력보다는 목회자의 눈물입니다. 식물은 물이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의 눈물이 없이는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어렵습니다. 눈에 눈물을 가진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눈물이 있다,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등을 돌릴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 그가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눈물입니다. 바울은 눈물 많은 디모데를 만나서 자신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눈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눈물 많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원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드러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안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요. 굳이 감옥까지 오게 해서 안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얼굴을 보고 직접 안수하려고 할까? 이 안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울이 안수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이를 위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자기의 때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감당했던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일을 이제는 디모데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마찬가지지만 영적 지도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자신이 떠날 때를 아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을 위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드러나서 쓰임받기를, 그 일에 자기가 돕기를 원합니다. 불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탁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은사와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안수는 격려이며 축복입니다. 위임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한 자이지만 이런 안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불이 붙여져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불러서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떠날 때를 알게 된 바울이 자기의 일을 위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바울을 말하면서 바울을 본받자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인데 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 정말 사도가 맞나? 라는 의심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서 배신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보다 사람들의 배신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주님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보다 아마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이 더 아프시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때 그 아픔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립니다. 주변에 사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버리지 않은 한 사람,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와 주었던 그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봉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달라도 뭐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주고 찾아가주고 밥 사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그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교회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서고 버리는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찾아갈 수 있는, 믿어주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처지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을 믿는 성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옆에 남아서 격려할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12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혜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대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댈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지 않습니다.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게 합니다. 은혜는 나만 용서하고 나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찾아가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삶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픔도 겪고 고난도 겪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오해 가지고 떠나는 사람,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그 고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알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픔 겪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고난 겪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성경 1408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는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런 소식을 들은 디모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에베소 교회의 교우인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격려했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지만 바울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네시보로, 그 한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이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마음을 굳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어먹을 힘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여 버렸을지라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 믿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고 목회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없어도 나를 찾아와 주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말씀이 또 다른 오네시보로를 만듭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제자는 말씀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와 같은 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은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각오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각오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전쟁에 집중하는 군인과 같이, 경기에 집중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결실의 때를 소망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한 영혼을 위한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깨워야 할 목회자 디모데가 할 일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 인내하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 목회자 디모데가 할 일입니다.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단시간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오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질 사람은 세워지고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지,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목회자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수의 무기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에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거짓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악성 종양과 같이 그 악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절대적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이해가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곧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하십시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진리를 풀어서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회자의 최선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목회자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말씀,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1순위 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회자를 배려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배웠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 닮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를 닮아서 거짓 교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나타날 것임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터인데, 더 많이 생길 터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헛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며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장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듣고 배우는 말씀이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축사해야 한다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경우들 우리가 봅니다. 가정과 직업, 학업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마치 귀신의 음모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 찾아다니며 미혹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 세력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문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몇 구절을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논리가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에 여전히 많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들의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 아는 일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단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단 세미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먹이고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독 중요합니다. 통독과 더불어서 올바른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읽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가르침 없이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 나는 성경 몇 번 통독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교회에 분란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 디모데가 할 일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해결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다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목회자는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로고에 있는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존재 혁명되어지는 믿음의 일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잘못 배우면 삶이 망가집니다. 믿음 생활도 곁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410페이지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을 디모데후서의 어제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어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로 배워서 아는 일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헌신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른 말씀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쳐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우들을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가 단순하게 지속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올바른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이다. 세 번역이 번역하고 있는데 올바른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개발, 긍정의 힘, 재정 축복 등에 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소위 말하는 실용적 강의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는 오래 다녀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길을 만족시켜주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설교, 실용적인 가르침이 있는 설교에 더 호감을 가집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성경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만 하는 부담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 길들여진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 길들여진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아닌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더라도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성경의 말씀보다는 재미있게 들었던, 감동 있게 들었던 예화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예화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화는 감동은 받는데 이 성경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와 예는 감동을 받는데 성경 말씀에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설교자의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예화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올바른 가르침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자기개발, 긍정힘, 재정, 축복 등에 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길을 만족시켜줄 만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들, 그러한 사람의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고 내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지지받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란 꾸며난 이야기에 예화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불량식품 좋아한다고 불량식품만 먹이는 엄마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엄마가 있다면 날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소위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먹인다면, 그것을 자식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런 음식을 먹인다면 그런 엄마는 정신 나간 엄마요, 나쁜 엄마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영적으로 불량한 말씀, 변질된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먹기를 거부해도 영적으로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먹여야 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단순하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 번역으로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전제와 같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6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개역개정의 전제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다양한 번역을 비교하며 보는 것은 또 다른 깊이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이해의 폭을 넓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살펴보면 그만큼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겨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고 훌륭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희생제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의 마지막은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전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불에 태워져 재가 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어디서 보내야 합니까? 감옥에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데, 추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자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춥고 배고픈 삶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자기를 본받아서 자기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재산을 모으지 못하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감옥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겨 다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칭찬과 상을 바라며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불로 완전히 태워져 재가 될 때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기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침입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투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옆에는 지금 누가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옆에는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으로 인해 바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목회 때문에 바쁘지만 빨리 보기를 원하며 재촉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자기의 기록 문서들을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자신이 한때 거부했던 마가도 데려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도록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변론할 때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스보로에게 인사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의 사람 냄새가 가장 많이 배어 있는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 서신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바울의 마음,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누군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나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옆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남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남을 수 있고 한 사람만 내 옆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멀리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을 배우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신앙의 삶을 배워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픔도 겪었습니다. 서운한 점도 있고 미움도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든 시간 주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내 옆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 옆에 남겨두신 몇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은 영광 장로교회, 우리가 서로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